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즘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깊이와 넓이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임을 깨닫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 되어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살아가려 애쓰는 말씀과 삼교의 성도님들 다 되게 지켜주옵소서.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도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또 영육이 치유하심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가시와 연약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도님들이 영적 비열을 생각하며 말씀을 준비하시는 구원장로님 영육이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샘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삼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허물러 죽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얘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행자들과 술배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것을 따르는 자들은 불과 유황을 하는 곳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 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남편의 셈은 서편의 세문이니 그 성에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일반 주천사들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그 성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위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버섯이요 다섯째는 홍나무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기록옥이요 아홉째는 단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전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하든지 하는 소리나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또 복습을 잠깐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모르고 아브라함은 그 하란을 떠났죠. 그런데 하여튼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무조건 하란을 떠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그늘이 될지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15장에 가서 세월이 한 10년 정도 경과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안 줬죠. 안 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다시 꿈에 이상교에 나타나서 나는 너의 방패의 큰 상급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라고 그러니까 줘봤자 내가 집에서 키우는 다른 제사장 엘리에셀이 받은 힘이 주나마나 못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다메섹 그런 사람이 아니고 네 몸에서 난 아들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손을 이끌고 바깥으로 나가서 그때가 어두우니까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내게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를 제가 뭘로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3년 된 암양과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걸 쪼개라.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쪼개놓고 밤이 돼서 그 아브라함이 깊이 잠에 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 잠든 사이에 횃불만 그 쪼개진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말은 그 사건은 무슨 의미하는 거라고 했죠? 반드시 그 어떤 거를 계약을 맺으면은 그 당사자 그 당사자가 그 쪼개진 그 고기 사이로 둘이 같이 지나가야죠. 그거는 뭘 의미한다고 했죠? 너하고 나하고 사역을 맺었는데 요거 안 지키면 너나 나나 요렇게 되는데 안 지키는 사람이 그거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다 거짓되는 것을 아시잖아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그래도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그러고 근데 아버지만 그런 게 아니죠. 그 아들 이삭도 그게 유전인 모양이죠. 그래서 자기 그 아들 이삭도 또 그런 자기 아버지가 하는 것처럼 자기 또 부인 리브가가 예쁘니까 주가가 또 그를 우리 동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사람은 다 거짓돼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약속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우상 정리는 그를 불러가지고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너의 무슨 말과 번듯한 말과 행동을 보고 이런 걸 해주는 게 아니다. 나의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과 은혜와 예정과 예지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홀로 그렇게 그 사회를 뿌리 지나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만 약속을 해줬던가? 그게 아니죠. 누구에게 또 해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야곱에게도 그걸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26장 보면은 그 이삭이 이제 그때부터 흉년이 들었죠.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내려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내려가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 여기 있으면은 이 땅은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걸 영원히 이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니 내가 그렇게 해주마. 그걸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가보면은 그 야곱이 자기 형이 누구죠? 에서죠. 근데 에서한테 이제 부강 어릿에 장자권을 팔고 또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엄마하고 그 야곱하고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제 장자권을 에 대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엄마가 그 예서를 사냥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서 열심히 사냥해서 오니까 이미 장자권이 축복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엄마 리브가가 야 너 네 외삼촌 라반이 봤던 아람이라는 곳이 있으니 거기 가라. 거기서 피해서 나중에 내가 안전할 때 부르면 그때 와라. 그래서 글로 가지요. 근데 글로 가다가 우리가 오늘 찬송가 338장인가요?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자는 데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오늘 저기 꿈에서 보니까 사다리에 천사들이 올라내려가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네가 잘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은 내가 내 아버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내가 그렇게 주마. 그런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을 떠난다고요? 3번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은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그 땅을 떠날 때와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냥 닥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예언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언은 영적인 예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떠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3번 떠나니까 3번 떠난다는 예언을 하고 3번 들어오니까 3번 들어온다는 예언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떠나는 거는 어디죠? 예언하시기를 내가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개게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400년 동안 그들은 내 후손들을 괴롭히고 그러면 내가 그들을 징치하고 그러면 내 후손이 큰 재물을 얻어가지고 나온다. 그게 창세기 15장 14절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예언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떠나는 것과 들어가는 것이 문자적으로 예언이 됐고 성취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예레미야 25장에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망하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BC 586년에 망해서 다 그 땅을 그냥 강제적으로 하나님께 워낙 불순종했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니까 아주 완전히 그 땅을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다 이사야서 8장에 예언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25장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것도 예레미야서 25장에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언제 돌아온다고요? 70년이 지나면 돌아온다. 라고 하는 그 약속에 의해서 그 약속의 말씀, 예언된 말씀대로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거기를 떠나는 게 언제죠? 어디에 예언이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 그래서 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께서 첫째 아담이 이루지 못한 그 왕국을,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메시아로 왔는데, 그리스도로 왔는데 그거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죄가 어마어마하게 큰 죄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정확하게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완전히 초토화했어요.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다. 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에서 다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세계 각국으로, 열방으로 다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다. 자,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게 구약 성경과 그리고 그 계시록에 잘 예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2개로 기한을 정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72회가 지나게 되면은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끝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원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며 또 올라가는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라.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됨 같을 것이며 자,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려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질 때까지, 끊어져 없을 때까지 69일에가 지난다. 그리고는 연속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장차 미래에 그 말이죠.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온다. 첫 그리스도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한 이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한 이래는 누구를 위한 이래예요? 모두 72이래가 정해졌는데 누구와 누구를 위해서? 내 거룩한 백성. 여기서 너는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의 거룩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때 교회를 알고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이래 67일에와 62일에 그래서 모두 69일에가 지나고 얼마의 기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교회 시대가 계속 되다가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될 때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교회 모든 교회가 휴거가 되면은 그때 이제 마지막 한 이래가 나는 거죠. 그거는 다니엘의 백성, 유대 백성과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정해진 마지막 한 이래라는 거죠. 요 마지막 이래 때에 적그리스도가 흰말을 타고 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7년 언약을 맺는데 첫 3년 반은 이제 그 아주 잘 말씀을 지키는 것 같이 보이다가 본색을 3년 반이 지나자마자 드러내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기라 이렇게 돼서 유대인들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유대인들의 14만 4천 명이 지파별로 12,000명씩 그렇게 그 인을 이마에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제 이마에 받는데 그 이마에는 뭐가 새겨질까요? 어린 양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이마에 새겨진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휴거된 사람들은 그 교회는 7년 동안 공중에서 지내고 나중에 이제 혼인잔치까지 하고 내려오게 되고 7년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땅에서는 그 7년 환란 기간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때 14만 4천 명이 나오고 두 증인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들로 말미암아 많은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또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은 이때 예수 믿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워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는 환란이 너무나도 심하기 때문에 죽는 것이 복이에요. 그때 그 환란 중에 살려고 그러면 그게 고통이기 때문에 죽는 게 복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양과 양민족과 염소민족으로 이제 나눠져서 그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염소 십자를 거쳐서 유대인으로서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온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 이제 천년왕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게 되고 이때 천년왕국이 되면은 그 사탄이 무저병에 갇히게 된다. 그리고 정말 왕중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고 이때의 유대 민족은 가장 으뜸가는 그런 민족이 된다. 그리고 이때 첫째 아담 때에 우리가 생명을 굉장히 거의 천사를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서 지금 뭐 인생이 70이고 강건한 80인데 요새 많이 적어돼서 뭐 한 90 내지 100살 살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해봤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때 마지막 아담이 통치하는 동안에는 이제 수명이 다시 길어지고 제일 처음에 세상에 창조됐을 때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는 모든 사람이건 동물이건 다 초식을 했단 말이에요. 채소만 먹었거든요. 그런데 홍수가 지난 다음부터 이제 먹을 게 부족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오래 살 것 같아요? 좀 빨리 갈 것 같아요? 빨리 갈 것 같아요. 빨리 가요, 빨리. 그러니까 그런데 좋은 거는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채소나 고기나 그런 거를 균형 있게 잘 먹어야 되는데, 근데 육식 동물들을 보면요, 초식 동물하고 비교했을 때 육식 동물이 빨리 죽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거가 이제 육식이 없어지고 초식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을 하실 때 재림한 감람산 위에 이제 발을 디디시면은 그 지형이 높은 거는 낮아지고 낮은 거는 높아져서 완전히 평평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가 물이 흘러가고 내려가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이 다 흘러가니까 그 사해바다, 사해가 완전히 살아나고, 그래서 하여튼 거기가 이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니까. 그리고 이때 사탄 마귀들은 다 무적행에 집어쳐 넣었기 때문에 정말 유토피아가 이제 된다. 그런데 후천년주의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좀 엉터리로 예수님을 믿게 되지만은, 그러나 이제 점점 세월이 가고 또 성경 지식도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을 잘 믿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과학 기술도 많이 발전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주의가 부천년주의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여기 사탄을 무속행에서 풀어주면은 얘네들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이제 대판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지금 북한이 우리를 원자탄을 터뜨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빛이시잖아요. 그리고 천국에는 해가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발광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밤도 없단 말이에요. 빛 자체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온과 동시에 모든 이 불순종하는 자들은 다 그냥 끝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죽어들 때, 이거는 1차 부활인데, 1차 부활 때는 예수 믿고 죽은 사람과 그들이 먼저 영적을 믿고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고 그때 당시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적으로 변화돼서 휴거되고, 요 이제 끝나는 백보자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받기 위해서는 둘째 부활이 있게 되는데, 이 둘째 부활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영원히 불못에
던지기 위해서 이제 이때 부활을 하고 백보자 신부를 거쳐서 영원한 불못 지옥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 땅에 내려오고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게 됩니다. 하는 것인데, 자, 제가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기 있는 거를 여기로 옮겨 적었어요. 자,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그 요한계시록 1장 그 뒤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니까 과거에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과거에 그때 본 것과 그리고 그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 그 현재 있는 일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그런데 내 본 것은 과거인데 과거고 이제 있는 일은 현재고 장차 될 일은 미래다. 그런데 요게 이제 핵심인데 요 핵심만 딱 말하는 법이 없잖아요. 사람이 이 서신을 쓰려고 그러면은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서론은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서론이에요. 그리고 내 본 것, 과거, 내 본 것은 1장 9절에서 1장 마지막 절까지가 내 본 것인데 이 내 본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란 말이에요. 응? 얼굴이 어떻고 머리, 희기가 어떻고 발이 어떻고 눈이 어떻고 그 내 본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게 1장 9절부터 끝절까지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은 그때 당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그 많은 교회 중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수죠. 그래서 7교회를 택해서 그들의 문제점과 그들에게 해야 되는 권고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거는 2장과 3장이란 말이에요. 2장과 3장. 요거는 교회에 대한 얘기라고 해요. 교회. 요거는 교회다. 교회. 그리고 교회에 대한 얘기는 지금까지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장차될 일은 4장 1절에서 22장 여기에 5절 22장 5절까지가 장차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4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를 쭉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위에서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요한이 올라가는데 지금 그거는 요한이 교회의 그 대표로서 매우로서 후보가 돼서 올라가는 것이다.
보니까 저건 보좌가 있고 그 뒤에 무지개가 있고 그리고 주위에 그 24보좌가 다시 있고 거기에 24 장로들이 그 있고 그리고 네 생물이 있고 자 이런 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4장 휴거가 돼서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5장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에 오른손에 그 책이 있고 그리고 그 7인으로 봉인이 되더라. 그래서 이제 그게 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4장 5장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교회는 휴거돼서 올라갔고 이제 땅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분류를 구약 시대에는 뭐라 그랬다? 몇 축에 분류했다고요? 둘로.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으로만 구약 시대 때는 사람을 분류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유대인과 그 다음에 헬라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셋으로 분류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이하에 보면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그죠?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4장에서 휴거되고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교회는 사람을 세 가지를 분류했는데 교회는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누가 남아요? 유대인과 이방인만 남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가 닥치는 거예요? 환난이 닥친다. 환난이 닥치는데 환난이 크게 세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 5장 다음이 6장이잖아요. 6장은 7인 재앙이에요.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게 여기에서 6인이 떼질 때 요게 몇 년이 걸려요? 7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6인을 떼니까 7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7장에는 뭐가 나와요? 여기에 14만 4천 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14만 4천 명.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를 잡고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나무에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고 있죠. 근데 또 다른 천사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그가 뭘 갖고 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가지고 내려와서는 그 네 천사들을 향해서 야, 바람은 절대 불지 못하게 하라. 언제까지 불지 못하게 하라?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칠 때까지는 불지 말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 맞은 자의 수가 지파별로 12지파별로 1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이때 전하는 복음은 무슨 복음이에요? 왕국복음입니다. 왕국복음. 자, 이 왕국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왕국복음을 전하니까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들이 그 수많은 이방인들, 그러니까 요거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이고 이방인은 무지무지하게 셀 수 없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이때는 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다.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렇게 예수 믿기 힘들 때 순교당하면서 예수님 믿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우리 얼마나 자유로운 상태에서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냐. 이럴 때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7인 재앙이 6장에서 이제 일어나고 7장에서는 그 환란기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7장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 나팔 재앙이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요거는 8장과 9장이 있단 말이에요. 8장과 9장. 이건 7 나팔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8장, 9장에서 7 재앙이,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10장에 가잖아요. 10장. 10장에서 보면은 뭐가 나와요? 구름을 입은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해 같아요.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아요. 그리고 그 손에 펼쳐 놓인 작은 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그 다음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야, 저 천사가 손에 들고 있는 책을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한이 가서 그 천사한테 그걸 달라 그래요. 달라 그러니까 야, 너 이거 갖다 먹어라 그러는 거야. 갖다 먹어라. 이걸 먹게 되면 내 배에는 쓰지만은 내 입에는 달 거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입에는 달고 배에는 쓰더라. 그런데 여기서 너는 그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그 다음에 왕들에게 다시 전해야 된다는 말을 한다는 말이에요. 10장 마지막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1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십일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천사가 주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일어나서 성전과 제단과 또 그 안에서 예배 드리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줬는데 그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완전히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서 내가 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1260일 동안을 그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런데 그들은 이제 두 감람나며 두 촛대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 두 증인을 죽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들이 그런 예언을 하는 동안에 그들에게 이제 놀라운 권세를 줬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지 않게 3년 반 동안 비를 오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물을 그냥 피로 만들어 버리고 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너무 괴로움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저갱에서 짐승이 하나가 올라오더니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그거를 길거리에다가 방치를 해요. 방치를 하고 절대 사흘 반 동안 매장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죽으니까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막 자기들끼리 선물을 교환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이 두 종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서워서 떨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일들이 11장에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런데 저기에서 여기 이제 끝에 보면은 11장의 끝에 보면은 끝절에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까 그 속에 언약궤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끝에 가서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겠네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들어가면 12장에 들어보면 이적이 나오는데 이적이 두 개가 나오죠. 첫째는 뭐가 나와요? 첫째는 그 해를 입은 여자가 나온다. 자, 해를 입은 여자. 여기서 해를 입었다니까 뭐 이렇게 피해를 입었다든가 상해를 입었다는 게 아니라 아주 하늘에 있는 그 태양을 말하는 거죠.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뭐가 있죠?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12관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애를 베어가지고 해산하게 되니까 아파서 아주 크게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이적이 있는데 그 또 다른 이적은 뭐죠? 한 큰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예요. 그런데 그 머리에 7머리에 7멸관이 있고 그 뿌리가 하늘에 있는 별의 3분의 1을 감아다가 땅에 팽개를 쳤다.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뿔이 10이다. 7멸관이 있고 그리고 꼬리가 또 굉장히 힘이 있는 이런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를 입은 여자가 뭐를 낳죠? 아들을 낳죠. 이 아들이니까 남자죠. 남자인데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라는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해를 입은 여자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라고 했죠. 몇 가지 해석이 있죠. 몇 가지 해석이 있다고 했죠? 세 가지. 첫째는 제가 한 건 뭐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다른 해석은 교회. 또 다른 천주교 해석은 마리아다. 네, 그런 게 있죠. 자, 그래서 그리고 어떤 이 용이 있는데 이 용이 여자가 애를 낳으려고 하니까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고 있어서 애가 낳으면 그걸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낳은 아들을 데리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옮겼어요, 아들을. 그러니까 이 용은 누굴까요? 용은 옛뱀이죠, 옛뱀. 옛뱀으로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장의 거짓의 아비란 말이에요. 같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이제 요 아들 낳으면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하늘로 이제 옮겨서 치니까 요 해를 입은 여자를 이제 핍박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 피신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260일 동안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호를 하신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뭐죠? 하늘의 전쟁이 있다. 하늘의 전쟁. 하늘의 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고 그 다음에 용과 그의 사자들하고의 전쟁이 하늘에서 붙는 거예요. 하늘에서 붙어가지고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게임이 안 되니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져가지고 하늘에서 쫓겨서 땅으로 내려온다. 아시겠어요? 얘네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와요. 땅으로 쫓겨나. 자, 그러니까 뿔따고 날까요, 안 날까요? 뿔따고 나니까 요 아들을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여자가 독수리 날개를 의지해서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광야로 간다. 그러니까 그로 가니까 사탄이 그 여자를 죽이려고 뒤에서 용이 강 같은 물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익사하게 됐잖아요. 그럴 때 이제 땅이 쫙 갈라지면서 그 용이 토해낸 강물을 다 흡수해서 보호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안 되고 하니까 요 여자의 남은 아들들이 있어요. 남은 자식, 남은 자녀를 죽이려고. 근데 그 남은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을 하고 싸우려고 바다 위에 진을 쳤다. 그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랍니다. 자, 그러면 이 비슷한 다음에 12장 다음에 뭐가 있죠? 13장이 있을 13장. 자, 13장에는 짐승이 둘이 나온다는 거예요. 짐승이 둘이 나오는데 하나는 바다로부터 나온다. 바다. 그리고 또 하나는 땅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제가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라 그랬죠. 얘는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 12장에 나오는 용과 그 다음에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땅에서 나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 얘는 요 셋을 뭐라 그랬죠? 네. 왜 이렇게 잘하죠? 사탄의 살리자. 그러니까 저 용에 해당하는 거는 하나님 아버지를 흉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누구를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흉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적그리스도를
경배에 적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돼. 그의 말, 적그리스도의 말을 이거를 절대 복종해야 돼. 안 그러면 주로 죽인단 말이야. 실제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 그래서 이제 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저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어떻게 돼요? 뿔이 10개예요. 뿔이 10개고 그다음에 머리가 7이에요. 뿔이 10개고 머리가 7이고 그 다음에 그 용이 요 짐승에게 그 능력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 용의 능력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용의 보호자를 줘요. 그리고 용의 권세를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비범하게 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사탄은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되지만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사탄은 우리 인간의 능력하고 게임이 어떻게 될까요? 돼요, 안 돼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머리가 7개인데 그 중에 한 개의 머리에 큰 상처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죽게 됐단 말이에요. 죽게 됐는데 사탄이 그거를 살려놓는 거예요. 그 상처를 낫게 해요. 그래서 살아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각기나 능력이 있는 데다가 이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래가지고 용에게 경배하고 그 다음에 요 짐승에게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그리고 얘가 입이 보통 입이 아니에요. 이게 그 사자입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표범같이 생겼는데 그 발은 곰 같고 그리고 그 입은 사자입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큰 말, 참남한 말, 하나님을 배반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그러한 엄청난 말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성도들하고 싸워 이겨가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죽게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나온 요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은 얘도 또 이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해요. 그런 능력을 행하면서 이제 야 죽었다가 다시 요 바다에서 난 짐승이 머리 7개인데 그 머리 하나가 죽을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경배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 그리고 그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우상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돌부처를 크게 만들어 놓고 돌부처가 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그 미혹에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넘어갈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단 말이에요. 이마와 그리고 손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의 표가 뭘까요?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인데 지혜는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려는 거예요.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더라. 그렇잖아요. 그 666이 뭐예요? 666이 뭘까요? 김 목사님은 예, 666이 뭐라고? 사탄의 권세 안에 잡혀있는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사탄에게 잡힌 권세 안에 있는 표. 제가 이제 오늘은 요거에 대한 해석을 제가 안 하는데요. 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를 못 하겠다. 매매를. 그러니까 먹고 사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창에 농명되지 못한 자는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리고 그 표를 이마나 손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끔찍한 일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병 환란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휴거된다. 이게 얼마나 복음이냔 말이에요. 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게 싫은 거예요. 응? 아 이게 뭐야? 이게 우리 다 같이 응? 그냥 도매금으로 고생을 하고 이래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욕은 중국에서 제왕의 권세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진나라, 진시황의 그 진나라의 수배한 숫자가 6이라고요. 근데 6이 3개예요. 강대한 꼴을. 아니 뭐 이제 저거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해석이 제일 그럴듯하다 생각을 해요. 어쨌든 사탄의 권세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세력 안에 속해 있는 그럼 사람. 오늘 말씀해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우니까. 하여튼 지금 여기에 갈 길이 멀어서요. 자, 13장이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럼 13장 다음은 뭐예요? 14장이죠? 14장에 보면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는데 그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섰는데 그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새긴 것이 있더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제 새 노래를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밖에는 몇 명이 적고 14만 4천
4천 명이 섰는데 요 땅에서 구속함을 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이 새 노래를 배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천사가 셋이 등장을 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가요? 예. 자, 그래서 천사가 첫째, 천사는 그 모든 이방인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 새 노래. 모든 이방에 전할 영원한 복음. 그럼 저건 뭐냐?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이제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 뭘까요? 그게 뭐죠? 지금 방금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가까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과 하늘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창조하신 이를 경배하는 거지. 그게 첫 번째 천사가 모든 이방에 전할 영원한 복음이다. 그 다음에 둘째 천사. 그러니까 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큰 소리로 또 말을 하죠. 그건 뭐라 그래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를 그의 음행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포주로 만든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 번째 천사를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뭐라 그러죠? 세 번째 천사는 만일 누구인지 짐승과 자,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말을 마치니까 세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자 짐승과 그 우상과 그 다음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영원한 불못으로 돌아간다. 자, 그러니까 만일 누구든지 그 짐승이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 손에 물에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요 구조를 머리에 딱 넣어놓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14장이 이 정도 되고 15장으로 넘어가야죠. 15장. 그러면 15장은 15장과 16장은 15장에서 16장은 이건 뭘까요? 일곱 대접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일곱 인 재앙이 있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큰 세 번째 일곱 나팔 재앙이란 대접. 일곱 대접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7장 있죠? 17장. 17장에 가면은 요거는 종교적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그 다음에 18장은 상업적 바벨론의 멸망. 상벌적. 네? 상업적. 상법적이요? 상업.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 다음에 20장은 20장 뭐예요? 천년왕국이야. 그 다음에 21장 22장 21장에서 그러니까 21장
그래서 21장 5절 22장 5절. 22장 5절 이 글씨 잘 써요. 이거는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그 다음에 21장 이제 이게 5번이 됩니다. 5번은 결론은 22장 6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이게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한계시록 21장을 읽었잖아요. 21장을 읽었는데 그 21장 다를 이걸 하려면 지금부터 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을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걸 보세요.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얘기했죠. 자, 그러니까 요 유대인과 그리고 헬라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요 이렇게 분류된 요 세 종류의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계시록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하여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최후가 계시록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계시록에 나오는데 지금 그 유대인의 최후는 어떻게 되고 이방인의 최후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의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최종 상태가 뭘까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그 단장한 것 같이 그렇게 되는데, 근데 보세요. 먼저 유대인은 어떻게 될까? 유대인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은 분을 건질 수 있으시고 같은 상황이었고 자,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보면요, 21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니까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런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자,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 거예요. 성곽이 뭐죠? 성벽을 말하는 거죠. 성곽. 성벽. 동대문이나 남대문이나 보면은 그 문이 있고 양쪽 쭉 성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곽이. 그러니까 보세요. 그 우리나라 서울을 보면은 동대문, 뭐 사대문 있잖아요.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뭐 북대문도 있나? 네? 하여튼 그런 문이 있잖아요. 성이 있고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크고 높은 성벽이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있는데 문이 몇 개냐는 거예요. 문이 12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크고 높은 성곽에 문이 12개가 있어요. 12개가 있는데 저 12개의 문을 거기에 누가 있어요? 12 천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12 천사가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에 무엇이 있죠?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은 그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이 크고 높은데 거기에 문이 12개가 있고 그 12개의 문을 12 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그 12문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 12지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고린도전서 10장에 유대인에게나 나오죠. 유대인에게나. 유대인의 12지파니까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의 이거니까 유대인을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벽에 있는 문에, 성곽의 문에 새겨져 있다. 이거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뭐가 또 있어야 될까요? 남은 게 뭐예요? 교회가 남았고 또 뭐가 남았어요? 이방인들이 남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교회는 이 12지파가 아니라 12지파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2사도는 예수님의 12사도는 교회의 대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12지파가 그 다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13절 보면은 12 문에 수가 나오죠. 동편의 셈은, 북편의 셈은, 남편의 셈은, 서편의 셈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성곽에 12기초석이 기초석 이 1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을 쌓을 때 보면은 저런 담을 쌓을 때 기초를 놓는 기초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크고 높은 성곽에 당연히 기초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초석 위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의 12이름이 적혀져 있더라. 그럼 요거는 뭐를 대표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의 최후 상태와 교회의 최후 상태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인, 이방인의 최후 상태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뭘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응? 예, 지금 우리 맹자매님께서 잘 보셨어요. 24절에 보면은 만국이, 여기서 만국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국이 이거는 이방인들이다. 그러니까 12지파는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12사도의 12이름은 이건 뭐를 해요? 교회. 만국은 이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 분류를 말씀을 했는데 이 세 분류의 최종 그 상태가 이제 이 계시록 21장에 영원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성문과 그리고 그 기초석과 그리고 이제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혹시 질문 있나요? 이게 이제 14만 4천이라는 게 12 곱하기 12,000 이렇게 되면 14만 4천이 그렇죠.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12개 지파하고 그다음에 또 12 사도 그다음에 만 이렇게 돼가지고 하면은 14만 4천이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거 세 개를 말해서 합하면 14만 4천에서 많은 숫자로 해석을 하게 되면 14만 4천이 되겠네. 그렇게 분류를 하는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이 그게 성령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에 분류를 하는. 예,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한 한 문자 그대로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건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요한계시록을 그동안에 지금까지 한 2000년 동안 지금 보세요.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게 된 것도요. 이게 우리가 타임라인을 한번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게 언제죠? 네? BC 3년. BC 몇 년? BC 3년. 물론 이제 여기 태어난 게 BC 1년 태어나지만 실제로는 3년 태어난다고 실제로. 4년. BC 4년 그거야. 사실은 시간을 정확하게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지를 않으셨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이 성경에 숫자를 계시문에 줬지만은 그거를 하나님처럼 정확하게 알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정확한 날짜를 아는 것을 불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얘기하다 보면 또 한 1시간씩 하니까요. 그 인재양하고 나팔재양하고 대접재양이 있는데 그 인재양이 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쭉 해가지고서 7년 동안이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서 지금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떼면서 7년이 지나가거든요. 네. 여섯째 인을 떼면서 7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이 나팔재앙이 시작될 때에 요게 7째 인이 딱 떼지니까 나팔을 7 천사가 7 나팔을 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지금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것은 그 일곱째 인이 떼지면서
그 나팔 제왕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뭐 제가 그냥 생각해서 지금 뭐냐면 1, 2, 3, 4, 5, 6, 7 이게 인재앙이 이렇게 있는데 나팔 제왕도 1, 2, 3, 4, 5, 6, 7 그게 자, 그래. 그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제일 처음에 제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잖아요. 예. 그걸 할 때. 그래서 첫 번째, 이게 여기 6장에서 첫째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요게 이제 7년이 되잖아요. 7년이 되는데, 그러면 요게 끝나고 나팔제왕이 시작이 되고, 또 나팔제왕이 끝나고 대접제왕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네 번째 인을 깰 때쯤 해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째 나팔이 부러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리고 요 일곱째 나팔이 부러질 요 때에 1, 2, 3, 4, 5, 6, 7, 7 대접 심판이 여기에 그냥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인재양, 나팔재양, 대접재양이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다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알고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7째 인을 떼면서 네. 나팔장이 시작이 된대요. 그게 그 7째 인을 떼는 것이 순서적으로 1, 2, 3, 4, 5, 6년이 다 여섯 번째 제약에서 6년이 7년이 다 7년이 지나갔어요. 지났어요. 근데 7째 인이 언제 그 몇 번째로 떼지냐 이거죠. 7번째 떼지는 거예요. 7번째 띄우시는 거죠. 7번째 떼면 7년이 넘어서 떼지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저도 확실하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태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 안에 여섯째 인을 뗄 때가 그 7년이 지나가는 거고요. 7년이 지나가고 그 다음에 그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이게 다시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거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뭐 특별히 어려울 게 없는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입체적으로 막 생각해도 그게 그 숫자가 이제 저런 개념은 이해를 하겠는데 일곱째 재앙, 7째 인을 떼면서 나팔제왕이 시작합니다. 나팔제왕은 6년 끝나면 7년이 끝나면서 7년이 거의 끝나가면서 6째 재앙이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는 거는 여섯째 인이 여기서 떼있잖아요. 네. 근데 7년이 지금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7년이 됐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그 벌써 일곱째 인을 떼고 1, 2, 3, 4, 5, 6이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7째 인을 떼야지 시작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떼자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떼면서 시작이 되니까 이거를 이걸 하여튼 아니야 물어본 거예요. 저게 지금 입시적으로 그게 그 무슨 얘기인지는 저도 지금 알고 있는데 그게 이 차원 평면으로 생각이 안 되길래 그렇죠. 입체적으로 잘안 그게 안 돼가지고 그리고 그 12장에서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지시할 땅이 아직 지시를 안 했는데 그게 그 창세기 몇 장에서 내가 지시할 땅은 가나안 땅이다라고 아는 때가 어디서 나오지 그게요? 그게 12장에 나오죠. 12장에. 12장이에요? 네. 거기 이제 하란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오잖아요.
그게 뭐 무슨 상수리 나무 밑에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네. 거기서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약속을 하죠.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맹자민 한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이 책이 좀 달라서 읽어보면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렇죠. 네. 아까 그 14만 4천이 전하는 복음은 왕국복음이었잖아요. 근데 네. 이제 14장 6절에는 또 14만 4천이 전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생명의 복음이다. 그 의미가 조금 다른가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거보다도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요. 네.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네. 근데 저기서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몇 시로 연기됐어? 7시간. 15분. 15분?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말하고 들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말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겸손히 진리의 말씀을 회방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영육간의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우리 나라의 병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